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여리고 지방에 들어가셨을 때의 일입니다. 거기에는 거지 소경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거지 소경 바디메오는 이제 하루하루를 길가에 앉아가서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구걸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로 그러할 때 하루는 많은 사람들이 왁자 지껄 떠드는 소리가 들리면서 그 자신이 앉아서 그 구걸을 하고 있는 그 거리 가운데로 몰려오는 그런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소경 바디에 오면은 그 소리가 과연 무슨 소리인지 가만히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았더니 그 무리는 다름이 아닌 나사렛 예수라는 그런 일행들이라는 것이었어요. 뭐 나사렛 예수이시라고 그 온갖 이적과 온갖 기적들을 갖다가 다 베풀고 또 수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다 고쳐주신다는 바로 그 다윗의 자손이시라고 그분의 일행들이 지금 여기로 오고 계시다고. 이 바디메오는 그 소리를 듣고서 그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한 번쯤은 오매불망 되고 싶어 했었던 자기 자신이 참으로 꿈속에서라도 만나보고 싶었던 그분이셨어요. 이분이라면 왠지 그 자신의 이 소경된 눈을 깨끗이 고쳐주실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던 차였습니다. 이에 바디메오는 그 무리들의 소리가 점점점 자신에게로 가까워지자 이제 있는 힘을 다하여서 소리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자 그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제 시끄럽다면서 이 바디메오를 꾸짖었어요. 야, 조용히 좀 해. 시끄러워 죽겠네. 이 거지 새끼 조용히 안 해? 이러면서 막 바디메오를 갖다가 조용히 하라고 막 그렇게 꾸짖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소경 바디메오는 이 귀한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디메오는 오히려 더 큰 힘을 다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다시 한 번 더 부르짖고 또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마침내 이 바디메오 간절한 외침이 우리 예수님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가던 길을 멈추시고 이 바디메오를 부르셨어요. 바디메오야, 내가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바디메오는 너무나도 감격해서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고 선포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 되었습니까? 오늘 보면 마가복음 10장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우리 예수님의 선포와 함께 그 즉시로 이 소경 바디메오의 그 눈이 고쳐져서 우리 예수님을 쫓게 되었노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오늘은 이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끊임없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이제 우리를 그 죄로부터 저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리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에도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자식을 네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네 몸에서 날 자식을 네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지금 이 말씀은 다윗 왕에게 주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네 몸에서 날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메시아 다윗의 자손으로서, 다윗의 후손으로서 그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그 메시아, 이 다윗의 자손인 이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 그 왕국을 세우시고 영원히 다스리시고 또 통치하시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 11장 10절에도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여기에서 이새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 왕의 그 아버지를 갖다가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메시아가 이제 이새의 자손으로서, 다시 이야기를 하면은 이 다윗의 자손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레위기 13장 15절에도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실행할 것이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여기에서 의로운 가지라고 하는 것도 이제 죄가 없으신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이러한 것들로서 넘치시고 풍성하신 그 메시아를 갖다가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이제 때가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메시아가 다윗 계통을 쫓아서 다윗의 후손으로서 이렇게 오시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은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셔서 공평과 정의로 이렇게 영원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리라는 것입니다. 또 이외에도 구약 성경은 여기저기에서 뭐 한두 번 말씀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메시아가 다윗 자손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과연 이 말씀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때가 되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것도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 다윗 자손으로서, 이 다윗의 계보를 쫓아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 또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이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우리 예수님이 과연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오셨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예수님은 이 성경에 예언된 대로 다윗 계보를 쫓아서 곧 다윗의 자손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이시라는 것을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이 메시아를 고대하고 또 기다렸습니다. 곧 이 다윗의 계보를 쫓아서 이 다윗의 자손으로서 이 땅 가운데 이 오신다는 이 메시아를 유대인들은 기다리고 또 고대를 했어요. 그렇지만 이 유대인들은 정작 자신들의 그 기대와 자신들의 그 바라봄 속에서도 이 땅 가운데 그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냐고 외면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결코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메시아이시라는 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이들은 우리 예수님을 조롱을 하고 구경거리로 삼고 마침내는 자신들이 바라고 원했었던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그렇게 죽여버리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꼭 이러한 사람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고 그 메시아를 갖다가 알아보고 그 메시아를 갖다가 그 10년 가운데 바라보고 믿고 따르던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갖다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디메오, 이 소경도 바로 그러한 사람들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때 당시 유대 땅에는 이 나사렛 예수가 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그 메시아라는 소문이 바닥에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예수는 나사렛 사람인데 그는 성경에 예언된 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이었고, 또 그는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것과 같이 다윗 자손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었고, 또 성경에 예언된 대로 많은 이적과 많은 기적들을 갖다가 이렇게 베풀고 계시다는 것이었어요. 곧 오병이어의 기적을 갖다가 베풀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머리를 갖다가 걸으시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그 말씀 한마디만으로 거친 풍랑을 잠잠케 하시기도 하시고, 또 수많은 소경들과 또 귀머거리들과 절뚝발이들을 갖다가 다 고쳐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소문이 바닥에 번져나가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이 메시아를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메시아라고 믿으려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단지 흥미거리로, 단지 자신들의 호기심을 채워주는 그런 구경거리로서만 알고 이러한 예수님을 갖다가 그렇게 쫓아다녔던 거예요. 그렇지만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사람들과는 반대로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이시라는 것을 곧대로 믿고 따르던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 바디메오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디메오는 우리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지금 무엇이라고 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여기에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는 그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이시라는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는 그러한 고백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바디메오의 고백은 단지 그 입술로서만 그냥 예수님 듣기 좋으라고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가식적으로 그런 고백이 아니라 참 믿음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진실된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어디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까? 이는 바디메오가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고 물으셨을 때에도 이 바디메오가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은 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이 메시아에 관한 말씀들에 대해서 익히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곧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면은, 다시 말해서 다윗의 자손이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면은 이제 자기와도 같이 소경된 자들이 눈이 열려서 보게 되리라는 것과, 또 귀머거리와도 같은 자들이 귀가 열려서 듣게 될 것이라는 이러한 예언의 말씀들에 대해서 익히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바디메오는 우리 예수님을 만났을 때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강구하고 있어요?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이 고백을 누가 강구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소경된 바디메오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한 번도 눈을 열어서 세상을 본 적이 없는 바디메오가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엄청난 믿음인 것입니다. 이 바디메오가 미친 것이 아니라면은, 정신병자가 아니라면 이는 엄청난 강구인 거예요. 엄청난 믿음이에요. 이는 당신은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그 메시아이시라는 것을 저는
치의 의심도 없이 거지것대로 다 믿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과도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어떤 분들은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뭐 이 땅 고백이, 이 땅 간구가 뭐 그렇게 대단한 것입니까? 하고 이렇게 물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러한 고백, 이러한 간구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러한 간구는 아닌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러한 간구를 누가 하고 있어요? 이 땅에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바로 이 소경 바디메오가 하고 있어요. 그런 소경이 우리 예수님께로 나아가면서 우리 예수님이 자신의 그 소경된 눈을 능히 고쳐 주실 수 있으리라고 믿기 때문에 이러한 간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소경된 눈을 능히 고쳐주실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러한 간구를 갖다가 주저함이 없이 드리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로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우리 예수님이 이 바디메오의 그 믿음대로 정말로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그 메시아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갖다가 믿지 아니한다면은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는 그런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저도 많은 병든 자들을 갖다가 안수 기도를 해서 이렇게 병을 갖다가 고치고 있는데, 이렇게 그 어떤 질병이 되었던지, 어떤 질병이 되었던지 그냥 우리 예수님께 나가기만 하면 다 고쳐 주시리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 나오는 자들은 극히 드문 것을 갖다가 보게 됩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갖다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 어떤 질병이 되었든지 그냥 우리 예수님께서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 예수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 질병을 갖다가 고쳐주실 것이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은 지극히 드물어요. 지극히 드물어. 그런 것이지 뭐 우리 예수님이 나를 갖다가 구원해 주신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성자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성전 삼으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또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나아가기만 한다면 내 모든 병을, 내 그 어떤 병이 되었든지 다 고쳐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러한 믿음,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서 나오는 사람은 놀랍게도 대단히 적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렇지만 이는 분명 사실이기도 해요. 그러니 요한은 반대로 그것도 소경이 지금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이렇게 간구할 수 있는 것은 이는 대단한 믿음인 것입니다. 아니 이는 어쩌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고 그 고백을 드렸었던 이 베드로의 고백과도 같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쨌거나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가운데서도 또 요한은 반대로 우리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메시아, 그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메시아라고 이렇게 굳게 믿고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 이 세상 가운데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가운데도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아니 우리 교회 말고 저기 이단 교회, 다른 교회,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없죠. 그냥 교회를 갖다가 수십 년씩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오, 이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갖다가 결코 받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믿지도 아니하면서 그냥 다른 사람들 귀에 듣기 좋으라고 입술로서만, 그냥 지식으로서만 그렇게 알고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러면서 천국이 있으면 좋고 아니면 없으면은 말고식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참으로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보고 있으면 또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참 불쌍한 것입니다. 이런 참 불행한 거예요. 불행한 거.
그런가 하면은 이런 사람들 중에서도 또 이와는 반대로 참으로 많은 성도들이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서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서 우리 예수님은 성령의 잉태하심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우리를 갖다가 죄로부터 저 영원한 멸망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신령한 몸으로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굳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그 예수님께서 그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갖다가 그 성령을 통하여 늘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갖다가 굳건히 믿으면서 늘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면서 늘 그 예수님을 갖다가 의식하고 의지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런 모든 것을 갖다가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은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아무리 이 자리 가운데서 선포하고 선포할지라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이를 참으로 믿고 따르면서 그날을 바라보고 또 그날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늘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이 거짓 소경 바디메오 이야기는 그 믿음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과연 믿음이 없는 것과 믿음이 없는 것의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먼저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세상 가운데도 있고 또 교회 안에도 있고 교회 밖에도 있어요. 물론 세상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믿지 아니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들은 어차피 멸망을 향해서 작정된 나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문제는 이 교회 안에도 여전히 이 교회 안에도 그러한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만 더러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록 이들은 교회에 다니기는 하지만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지 아니하면서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가식적으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아직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매 주마다 나와서 비록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사역들에 대해서 듣기도 하고 또 보기도 합니다. 매 주마다 나와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그렇지만 이들은 이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고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듯이 이들은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또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결코 알지도 못하고 결코 깨닫지도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어쨌거나 성경은 이러한 사람들의 이 영적 상태를 가리켜서 이제 소경이요 귀머거리라고 그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어떤 곳에서는 문둥병자에 또 비유하고 있기도 하고 또 어떤 곳에서는 절뚝발이에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영적 질병에 걸려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갖다가 늘 증거를 해주고 있어요. 그렇지만 또한 다행스럽게도 성경은 이들에 대해서 이제 때가 되면은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메시아를 갖다가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셔서 이를 갖다가 고쳐 주시고 또 싸매어 주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29장 18절에도 그날의 귀머거리가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소경의 눈이 볼 것이며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 35장 5절에도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제 메시아 시대가 되면은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여기에서 이 소경, 이 귀머거리라고 하는 것은 그 피조물이면서도 자신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갖다가 알아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듣기는 들으면서도 이해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런 우리 자연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으면서도 그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지 전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그런 영적 소경이, 영적 귀머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들은 이제 그 메시아 시대가 오게 되면은 어린애 인간이 이와 같은 영적 질병으로부터 고침을 받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곧 소경과도 같았던 곧 귀머리와 같은 어린애 인간이 이 영적 질병으로부터 고침을 받고서 다시금 보게 되고 다시금 듣게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영원히 사망으로부터 벗어나서 영원히 다시 살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이 중한 영적 질병으로부터 고침을 받고 벗어나서 영원히 다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영원 전부터 계획하시고 또 때가 되자 이 땅 가운데 보내어주신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자신들을 갖다가 이와 같이 고쳐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그 죄와 그 멸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 예수님을 결코 믿으려고도 하지 않고 결코 받아들이려고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여전히 어떠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까? 여전히 영적 그 중한 질병 가운데 같이 머물러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전히 마치 문둥병자와도 같이 여기저기 터져가지고 고름나고 여기에 찢겨지는 그 문둥병 환자와도 같이 이들의 영적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바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갖다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저 사망,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그 영원한 멸망을 갖다가 바라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 채 그 영원한 멸망의 영원한 사망의 그 지옥 불못을 향해서 나아가고 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소경과도 같이, 마치 귀머거리와도 같이 이를 갖다가 전혀 알지도 못하고 전혀 깨닫지도 못하면서 그와 같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가 지금 이미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예수님께로부터 고침을 받지 못하고 치료를 받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세상 밖에만 있는 거예요. 세상에만 있는 게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이러한 자들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또 집사, 권사, 장로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영적 질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들으면서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여전히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보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 가운데는 늘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와 같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귀머거리의 그 답답함과 그 소경의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 그와 같이 살아가다가 마침내는 육체적인 그런 죽음을 갖다가 맞이하게 되고 그 이후에는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서 저 영원한 둘째 사망, 저 영원한 지옥 불목 가운데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이 없는 자들의 그 거예요. 바로 이것이 믿음이 없는 자들이 마침내 처하게 될 그들의 마지막 그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꼭 이런 부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참으로 우리 예수님의 메시아이시라는 것을 믿는, 참으로 우리 예수님의 성자 하나님이시라고 는 것을 갖다가 믿는 그러한 사람들이 또한 있어요. 바로 거짓 소경 바디메오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갖다가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갖다가 다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때가 되자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다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은 이 거짓 소경 바디메오와도 같이 우리 예수님께로부터 고침을 받게 되고 마침내는 저 구원함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 51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과연 무슨 의미입니까?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이제 영적 중한 질병에 걸려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바디메오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해서, 아니 우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메시아가 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해서 온전히 고침을 받고 영원히 다시 살게 된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영적 중한 질병으로부터 벗어나서 영원히 다시 살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을 하면 그 캄캄함과 그 답답한 가운데서 살아가던 이 소경 바디메오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해서, 아니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라는 것을 믿음으로 해서 마침내 영적인 눈을 떠서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보게 되었고, 마침내 영적인 눈을 들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과의 그 원수된 관계를 갖다가 회복을 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할 수도 있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있는 그런 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해주고 있어요. 또한 그럴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우리 하나님의 채워주신가 그 응답 속에서, 그 교제 속에서 그와 같이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과의 그 교제 속에서 우리 하나님 채워주시는 그 형통함과 그 응답 속에서 그와 같이 평안하게 살아가다가 마침내는 이 땅에서 육체적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날에 저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고 저 영원한 천국에서 이제 살게 되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무엇이요? 이것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는 이 바디메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야. 이는 우리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다 같이 똑같이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진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바로 이것이 믿음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어요. 바로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축복인 것입니다.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이 소경 바디메오가 그 소경됨으로부터 고침을 받고 그 눈을 떠서 다시 보게 된 것은 이러한 구원의 축복에 대한 외적 표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을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비록 이 소경 바디메오가 가지고 있던 그 영적 질병들을 갖다가 다 고쳐주셨지만은 우리 인간의 이 육신의 눈을 통해서는 그것을 갖다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이 영적 질병을 갖다가 다 고쳐주셨지만은 우리 사람의 눈으로서는 그 고쳐주신 것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소경 바디메오의 이 소경됨을 갖다가 고쳐주심으로 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소경 바디메오에 그 앓고 있던 그 영적 질병을 다 고쳐주셨다는 것을 증거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거짓 소경 바디메오 이야기는 우리가 구원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행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앞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메시아, 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어야만 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 다른 길은 없어요. 오직 우리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나를 값없이 의롭다 하시고, 그렇게 하심으로써 나를 갖다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른 길, 다른 방법은 없어요.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의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소경 바디메오가 우리 예수님께로 나아가고자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를 방해하는 것을 보게 돼요. 야, 조용히 해! 이 거지 새끼가 그냥 시끄럽게 떠들고 돼서, 야, 네가 그렇게 시끄럽게 떠들어서 그렇게 소리치고 그렇게 부른다고 해서 네 소경된 눈이 어디 띄어지기라도 한대. 조용해, 조용해. 이러면서 막 이 소경 거지 이 바디메오가 우리 예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을 갖다가 심히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를 갖다가 방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 예수님께로 나아가고자 할 때에도 꼭 이와 같은 모습은 아닐지라도 많은 방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사단의 미혹이나 사단의 유혹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죄악에 대한 쾌락이 너무나도 좋아서 죄의 욕망을 갖다가 너무나도 기뻐해서 우리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심히 방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것은 어쩌면 이 세상의 방해나 핍박이나 박해일 수도 있어요. 오늘날에도 이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 우리 기독교인들을 끊임없이 핍박하고 박해하고 못살게 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나간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붙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기도 하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 사람을 갖다가 그냥 죽이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그것은 어쩌면 그 어떤 고난이나 환난이나 질병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어떤 고난이나 그 어떤 질병이나 그 어떤 환난을 갖다가 당하게 되면은, 아니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왜 내한테 이런 몹쓸 일이 자꾸 일어나는 거야, 이러면서 하나님이 과연 있기는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러면서 그냥 그 하나님은 그 순간에 의심하면서 늘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것은 어쩌면은 자기의 욕심이나 자기의 욕망이나 아니면 인간적인 어떤 정의라든지 아니면 그 어떤 가족 관계, 그러한 것이 등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 나는 장손이기 때문에, 나는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나는 시간이 너무나도 없어서 등등 많은 이유와 많은 변명을 대면서 자기는 교회에 나갈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구원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이겨내고,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극복해내고 믿음을 갖다가 지켜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경 바디메오가 그렇잖아요. 이 소경 바디메오는 그 사람들이 옆에서 온갖 방해를 하고 무시를 하고 멸시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크게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갖다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 48절에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지금 이 바디메오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모든 사람들의 방해와 무시와 멸시를 갖다가 적극적으로 이겨내고 적극적으로 극복을 하면서 그와 같이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또 오늘 바디메오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바디메오를 갖다가 부르실 때도 지금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 50절에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믿는 데 있어서는,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쫓고 따르는 데 있어서는 그 어떠한 것도 결코 그 어떤 이유나 변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바디메오처럼 구원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어떤 방해가 됐든지 무시가 됐든지 멸시가 됐든지 그 어떤 환경이 되었든지 다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다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믿음을 갖다가 굳건히 지키고 세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믿음을 갖다가 온통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갖다가 온통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에 의지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도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지금 어떻게 하면 세상을 갖다가 이길 수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믿음을 가지면은 이 세상을 갖다가 이길 수가 있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로서 충만해지고 또 충만해지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면은 이 세상의 그 어떤 환난도 핍박도 미혹도 변명도 갖가지 유혹도 다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 한번 해봅시다.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우리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저 영원한 멸망, 영원한 지옥 불못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이시여 성자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를 믿는 자는 그 누구나 우리 인간이 앓고 있는 이 영적 질병으로부터 고침을 받고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고 그 어떤 환난 가운데서, 그 어떤 유혹 가운데서도, 그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이를 갖다가 지켜내고 승리하리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충만하고 또 충만해지기만 한다면은 이 세상의 그 어떤 환락도, 어떤 미혹도, 유혹도, 변명도 다 극복을 하고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로 충만하고 또 충만해서 이 세상을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모든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